오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했는데 시온의 영광을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48편의 그 시의 배경은 나와 있지 않아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아주 기적적인 도움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되게 되고 또 그 아수르 군사는 다 몰살당하고 하는 그 사건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그때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때도 뭐 많은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이 직접적으로 막 풍전당과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마 그때밖에 없었고, 뭐 바벨론 때는 완전히 망해져 버렸고 망했고 점령 당해버렸고, 근데 철저하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주 뭐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안전한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것이다 그래서 46편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는데, 46편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48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아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이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가 되고 영화로운지 그것을 대대로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48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니 광대하다는 얘기는 뭐 한문풀이 하면 넓고 크다는 얘기잖아요. 무한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요. 뭐 크다는 게 원어로는 크다는 뜻인데 거의 뭐 무한하다라는 표현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위대하심이, 크심이 뭐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고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른 성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남겨놓고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항복해라, 너희를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신도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데 다 헛소리다, 우리 왕에게서 건짐을 받은 신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랍사게를 보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러한 군대라고 여겼는데,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뭐 놀라서 그냥 도망가 버렸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을 했겠냐는 거예요. 와, 역시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런 감격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성, 뭐 시온산 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거룩한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의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거룩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높은 산과 같은 그러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뭐 도시도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이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해서 극진히 찬송하라는 얘기는 뭐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살시키고 물리쳐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됐다고 했을 때 그 감격은 뭐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극진히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최고의 찬송을 드리라는 거죠.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물론 터도 높긴 해요. 뭐 해발 800m라 그랬나요? 800m고 그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나 더 낮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런 그 도시인데 또 예루살렘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성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 성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높고 한 그러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라의 수도는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수도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뭐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지 서울로 내려간다 소리 안 해. 저 북쪽에 있던 함경도에 있던 사람들도 한양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내려간다 그래요. 그것처럼 수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는 어떤 존재도 어떤 인종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뭐 온 세계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큰 왕의 성, 큰 왕이라는 얘기는 일반 왕하고 다르죠. 일반 왕은 그냥 왕이고 뭐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제국을 비유 든다면은 황제 그리고 제후의 왕들이 있고 뭐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왕이시고 위대하신 왕이시고 절대적인 왕이시고 무한하신 그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의 성이 곧 예루살렘 시온성이 되는 겁니다.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북방에 있는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에 이 천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북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요즘이야 별로 상관없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다 북방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항상 북쪽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반드시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래서
여러 궁중,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 궁중은 뭐 한 왕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 왕들이 진짜 피할 곳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대부분의 뭐 아수르 왕도 그렇고 랍사겟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그렇고 이제는 예루살렘 끝났다. 예루살렘 끝났다. 뭐 얼마 있으면 점령되고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되고 아수르 군대에 복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여겼지. 저 이스라엘이 구원될 거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뭐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일을 역사를 벌이시니까 그 맹렬하고 아무도 막아설 수 없던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보호자시구나. 하나님이 막았으면은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모든 고을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시구나. 라는 인식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줬었다는 것입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그래서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다는 얘기는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많이 이게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가 그냥 돌아간 왕들도 있고 아수르처럼 다 포위해 가지고 점령할 뻔했다가 돌아가는 왕들도 있고 했는데,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다는 얘기는 많은 열왕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모여왔었는데 5절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그래서 모였다가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내립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왔다가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내립은 안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몰살당할 때에 그것도 이건 추론입니다만은 왕이 자기 호위 군사 몇 명을 데리고 호위 부대 조금 소규모 부대를 데리고 잠깐 어떤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비웠다는 거지. 비워가지고 딴 데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공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지진이라기보다는 그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6절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래서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 하는 얘기는 그 해산의 고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보편 생활하면서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해산하는 여인 같다는 얘기는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을 안 겪을 수가 있나요? 요즘은 이제 무통 주사 놔가지고 마취해가지고 하니까 해산의 고통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을 치러왔던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러한 심판의 고통을,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이 겪어야 아이를 낳죠. 안 겪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피할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한 그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래서 주께서 동풍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좀 며칠만 불어버리면 오랫동안 이어서 불어버리면은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다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다는 얘기는 다시스의 배가 그 당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배고 다시스는 주로 이제 해상 무역으로 아마 여기 다시스가 스페인이 아닐까 이렇게 뭐 추측합니다만은 해상 무역으로 주변을 이렇게 장악하고 또 뭐 식민지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가장 크고 가장 부자고 화려하고 가장 튼튼하고 하는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풍으로 불어가지고 그 배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뭐 깨뜨린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려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아수르 세력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와 둘러싸고 해서 엄청난 막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세력이 모여가 둘러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후 하고 부른 동풍을 불듯이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제압이 돼버리고 다 물리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뭐 시민들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 히스기야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성 안에서 다 볼 거 아니에요.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 있어. 다 시체야. 그것도 얼마나 또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은 아수르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이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화살 하나도 제대로 못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은 이만큼 안전하고 튼튼해.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쳐들어오고 둘러싸고 왔다가 그냥 놀라서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이제 분위기를 바꾸라 하는 음악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위대하심이 대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쳐들어왔지만은 그 세력이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제압되는 걸 보고 와 하나님 크시다 놀랍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9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라는 그러한 그 뭐 음악적인 그게 용어가 음악적인 구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는 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제 미쳤다는 거죠. 지금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그전에도 뭐 홍해를 가르고 한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알려주고 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 퍼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도 이렇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 만약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도 가가지고 한번 예루살렘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부사들은 다 죽어버렸고 왕 자신도 죽을 뻔했네. 진짜 그 하나님 내가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네. 존재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 맞네. 이런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온 땅에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은 권능, 힘, 이런 것을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는 정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킨 것도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자체가 의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언제는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다가 아브라함 이삭 때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곱에게는 가라 그러고 그럼 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실 때는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는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자체가 의가 되고 선이 되고 능력, 그러니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선이라는 영역이 있고 또 정의라는 의라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행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을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는 어떤 것도 다 의가 되고 선이 되고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킨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는 거죠. 정의사회 구현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내세운 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정의를 구현하기는 어렵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자체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얘기는 재판, 심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당연히 시온산은 기뻐하죠.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때에 그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뜻을 거스린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죠.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한계시록에 쏟아지는 그러한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인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슬퍼해야 돼?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 맞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게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고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딸들은 즐거워할지다.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임해서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맞이하죠. 하나도 두렵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죠. 감격하죠. 그것처럼 이 시온의 딸,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해서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편답한다는 얘기는 사사시 답사해보라는 거 다 가보라는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을 다 가보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상처나고 부서지고 점령당하고 한 곳이 있는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완전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다 돌아보고 답사해보고 구석구석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이 망대들을 개수하라 했는데 그 망대는 망을 보는 그 높은 게 되잖아요. 그 높은 게 뭐 고지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망을 보는 곳인데 그 망대의 수가 많을수록 이게 군사력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망대 하나도 그래서 이제 공격하면 망대부터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망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알려주면 안 되니까 뭐 요즘 같으면 저격수들이 그 보초 서는 사람부터 죽이잖아요. 그래야 그 보초를 다 제거를 해야 침략해 오는 그것을 못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망대부터 공격하게 되는데 그 망대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다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개수해보라는 얘기는 그 망대 하나조차도 어떤 망대도 이렇게 피해를 입은 망대가 없다. 그만큼 보호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는 성은 절대적인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됐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성전도 그냥 건물이에요. 예루살렘도 그냥 성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적들이 더 쉽게 점령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런 거는 뭐 따지지도 않아. 이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야. 아수르 군대도 왔다가 다 죽었잖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스게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부터 그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되기 전까지는 뭐 애국을 의지하려고 도움도 요청하고 했지만은 이사야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몰래 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냥 목튀당하고 돈만 주고 돈만 날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도 다 해볼 건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이 완전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방패보다 어떤 보호장구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도 보고 그 구석구석도 다 살펴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은 이렇게 안전하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것을 너희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후세에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어떻게 알아요? 전에 들었으니까.
계속 선조들로부터 아버지 조상들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은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해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얘기는 이것도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작부터 끝 마지막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는 안 지키죠. 심판 나가죠.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존재도 침범할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했지만은 뭐 히스기야 왕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라면은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냥 불안불안하다가 그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하는 거 보고 얼마나 또 놀랍고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러니까 과연 크신 하나님, 뭐 광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하나님,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